여러분께 의자 배치를 바꿔놓으니까 밖에 계신 분들이 한쪽 발이 나와서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척교회가 큰 대형교회 축소판으로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변화를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의 장면이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좀 살펴보고 우리 신앙을 다시 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아마 병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이 부분을 볼 때 특별히 우리에게 좀 신경 쓰이는 한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는 표현이에요. 나사로 남매를 예수님이 오래전부터 잘 알고 계셨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나사로와 그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 이 세 사람을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이 더 사랑한다라는 그런 의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죠? 우리가 나 그 사람 잘 알아. 그러면 너보다 내가 더 특별한 관계야. 그런 뜻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우리에게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는데 그럼 하나님은 누구는 더 사랑하시고 누구는 덜 사랑하나?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누구는 더 사랑하시고 누구는 마지못해 사랑하시는 그런 의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뉘앙스가 있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당연히 더 사랑하고 남들보다 더 특별한 관계였다면 예수님이 취해야 할 태도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곳에 친구 나사로에게 가서 그에게 손 얹어 주시든지 말씀으로든지를 고쳐주시고 아니면 그에게 내가 네 옆에 있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나사로의 이 누이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병들었다는 소식을 알려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병들었으니까 오세요 라든가 아니면 그곳에서 기도 좀 부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 있잖아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병들었습니다. 거기까지.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세요. 결국 며칠 사이에 나사로는 병들어 죽었어요. 장례도 치렀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슬픔을 안고 이 두 자매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주님이 며칠이 되시도록 오시지 않아요. 우리가 좀 속상할 때 하는 표현. 코빼기도 비치지 않아요. 이런 가운데 서운함이 생겨났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까? 그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게 맞나? 예수님을 믿었던 만큼, 의지했던 만큼 마음에 커다란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도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는 신앙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어요. 우선 어떤 시험이 들까요? 여러분은 언제 시험이 듭니까? 저는 시험에 든 적이 없는데요. 시험에 다 듭니다. 저도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다 드는데 여러분 언제 시험에 드십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나사로처럼 갑작스러운 불행을 당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가 쉬워요. 그죠?
하나님이 있으면 이럴 수 있어요? 이런 정도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나이에 병들어 죽기도 합니다.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모순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럴 수 있어요. 젊은 나이에 병이 들어서 급기야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는, 그래서 자매 2사람만 남아버렸어요. 가족에게 불행이 시작되는 거죠. 이럴 때 이 동생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을 수 있을까요? 많이 흔들렸을 거예요. 이런 시험이 나사로의 집안에만 있습니까? 우리 역시 이런 시험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불행이 우리 앞에 나타나도, 그리고 그 불행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기다리셔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사로가 병든 그 배후에는 우리가 깨달을 수는 없겠지만 깊은 하나님의 뜻과 선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잠깐 말씀을 묵상하는데 자꾸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왔고 오늘 요한복음 12장에서도 계속 또 반복이 되는 단어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좀 생소하시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영광이라는 단어 잘 안 써요. 그죠? 찬양 부를 때나 영광이라는 단어가 좀 나오지.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이따 뒤에가 설명하겠지만 영광이라는 거예요. 4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두 누이 동생들이 보낸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근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예수님은 쉽게 말해서 안 죽는다. 걱정하지 마라. 오히려 네가 병들었으므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요. 예수님이 사람에게 찬송을 받게 될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예요. 나사로의 이 병든 이 병과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목적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내게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이 닥치고 돌이키기 어려운 손해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못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이런저런 고통이 있지만 우리가 이 고난을 잘 해석해야 돼요. 내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신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삶 가운데 지금 고민과 어려움들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오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잘 해석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있죠. 그의 별명이 불의 선지자입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갈멜산에서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하늘에서 불 내리기 시작을 했어요. 당연히 엘리야의 재물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죠. 그것뿐입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엘리야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왕이 엘리야에게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이런 소식을 전해옵니다. 엘리야가 그 길로 광야로 도망가요. 도망가다 지쳐서 쓰러져서 하나님이 날 죽여주십시오.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 선지자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그가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데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성공도 거두고 남들에게 존경도 받고 세상 말로 폼내며 살 수 있는 그런 순간에 갑작스러운 절망이 찾아와서 너무너무 힘든 그 시간, 하나님은 그에게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계획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로 말미암아서 당황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게 한 일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실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불행이 찾아올 수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 할지라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면 솔직히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기 쉬워요. 정말 주님 날 사랑하시나? 사랑한다면 왜 이런 일이 있나? 섭섭한 감정이 일어나죠. 그럴 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귀를 기울여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나에게 있는 이 고통을 기억하면서 그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너의 실패는 망하는 실패가 아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가 영광 받기 위함인 줄을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조용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여러분 의심하시면 합니다. 의심하는 순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무너짐의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기반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에 대한 기반이 무너지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우리가 언제 시험에 드나요? 응답이 지체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이 병이라고 하는 것, 나사로가 결국은 죽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병세가 악화되는 거죠.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런 소식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기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이 좀 보이죠. 예수님께 와달라거나 기도해달라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단지 예수님을 믿었어요. 왜? 그분이 살릴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요. 마침내 오빠가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장례식도 치릅니다. 주님이 아직도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지금 있던 이곳은 요단강 근처예요. 예수님이 맘만 먹으면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지 않아요. 기다리다 지쳤을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나 사랑하는 게 맞나? 사랑한다면 이럴 수가 있을까? 분명히 마음의 상처가 컸을 거죠.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나흘이나 지난 다음에 찾아갔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해 첫 번째로 내뱉은 말이 뭐예요? 잘 아시죠? 21절에 보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똑같이 그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도 예수님을 보자마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의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빨리 오셨어야죠. 이런 뜻 아니겠어요? 마음의 상처가 그만큼 큰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실망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아무리 응답이 늦어도요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록 더디 오시지만 분명히 이 요한복음 11장이 끝날 때쯤 되면 나사로가 살아나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원망하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뭔가를 안 해주는 것 같은 그런 서운한 감정이 들고 어떤 때는 내가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 마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어려움을 들고 예수님께 나가십시오. 우리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면 분명히 그것은 예수님이 곧 해결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사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간절히 구해도 응답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받아요. 주님 나 사랑하는 거 맞나? 저도 그런 심정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4절 말씀을 좀 한번 다시 읽었으면 좋겠는데 다 같이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일부러 이틀을 더 지체하시죠.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이상하죠? 가끔 저희 아이들하고 이렇게 씨름을 할 때가 있어요. 줄다리기를 해요. 나 이거 사주세요. 그러면 그래? 그냥 사주고 싶죠. 근데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애 같아요. 붙잡고 늘어져요. 제발 사달라고. 근데 저는 계속해서 기다리게.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때가 있기 때문이죠. 안 사주면 화도 냈다가 투정도 부렸다가 심술도 부렸다가 이게 우리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세요.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더 사랑하지 않고. 저희 어렸을 때 그랬어요. 학생회 수련회 갔는데 걔는 방언을 받았어. 나는 방언을 못 받았어. 걔는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 나는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느낌도 들어요. 정말 그럴까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그러셨나요? 그렇지 않았죠. 혹시 학생회 때 교회를 안 다니셔서 잘 모르시는가 본데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참 믿음이 뭡니까? 응답이 없을수록 더 신실하게 그분을 믿는 거예요. 오늘 맨 마지막 절 16절에 보면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나오죠. 여러분 이 도마가 어땠던 사람인지 알죠? 예수님의 그 손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도마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요? 16절에 보면 부활의 믿음이 있어요. 죽으면 살릴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예수님 안 계실 때 흔들렸었어요. 예수님 오셔서 보여주시면서 만져보라고 하시면서 더 이상 흔들리지 마라.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응답이 지체되어서 내 마음이 어렵다면 그분을 더욱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믿으셔야 돼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때 더 잘 믿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올해 저에게 주신 단어가 있어요. 정말 힘든 단어인데 인내. 하나님이 인내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그 단어를 받아드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근데 여러분 인내는 내가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인내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입니다. 찾으셔도 괜찮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시며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 기다리실까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달라고 할 때 그냥 주려고 하니까 때도 안 맞고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유보하시는 거예요. 조금 기다렸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되도록 하시는 거죠. 아이가 뱃속에서 9달을 꽉 채워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엄마, 나 누구랑 결혼할래. 유치원 다니는 꼬마가 엄마한테 결혼시켜달라고 졸라요. 엄마가 결혼 안 시켜줄까요? 아빠가 결혼 안 시켜주겠어요? 반드시 시켜주죠. 그런데 언제 시켜줍니까? 크고 나면 시켜주는 거예요. 주님은 때로 우리에게 응답이 유보되도록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 26절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다릴 줄 아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주여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지독하게 대답 안 하고 계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나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돼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거죠. 그리고 주여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을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때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주님의 말씀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쉬워요. 아무리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여러분 그때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난 이거 구하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로 응답하셔요. 하나님이 잘못 응답하신 걸까요? 택배 잘못 왔어요.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그 시험을 받았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이 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 말씀처럼 나사로가 살아나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의지했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말씀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돼요. 비록 우리의 그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답이 오지 않을 때에도 여러분 그 말씀은 여전히 진리이십니다. 지금 내 눈앞에서 어떤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 부인하면 안 돼요. 우리가 믿었던 말씀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되지 않을 때에는 분명히 다른 것으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병들었습니까? 여러분 경제적인 위기가 있습니까? 개척교회가 두렵고 자신이 없습니까? 그런 일이 내 앞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의심하면 안 돼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주님, 이곳이 개척교회입니다. 들고 나가십시오. 이 모든 걸 다 아뢰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 응답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지체되는 것도 사랑이라고 합니다. 응답이 미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최선이에요. 차선이 아닙니다. 가장 알맞은 때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의지했던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정말 사랑하나? 이렇게 의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무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축복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가장 확실한 사랑입니다. 가장 확실한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약속과 그 사랑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